할렐루야. 온 이스라엘 교회 샤bat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토라포시 신명기 5783 50번째고 51번째 두 챕터를 하겠는데요. 먼저 서 있는 것은 니짜빔, 니짜빔 서 있는 것은 제목이. 자, 29절 신명기 29장 10절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여기 뒷잡이거든요. 왜 서 있느냐? 바로 언약인데요.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또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그래요. 이게 상호 수락한 이 언약은 세상 끝날까지 유효가 되는데요. 자, 모세가 시내산 이 출애굽을 하면서 오순절날 언약을 맺었는데 이후로 40년 후에 출애굽 1세대는 전부 다 광야에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죽어갔고요. 출애굽 2세대들 이곳에 또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의 자녀들과 이방인 가운데서 여기 합류한 이런 많은 사람들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초창기 때부터 아브라함 이후로 초창기 때부터 혈통적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연합된 그런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50절에 출애굽을 할 때 온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이렇게 서 있는 이유는 그래요. 그래서 이후로 바로 모세 이후로 1500년 후에 모세 이후로 1500년 후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모세와 함께 언약을 맺었던 모세를 중보자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던 그런 패턴대로 오셔서 똑같이 또 이 언약을 확증시키는 거예요. 확증시키고. 그래서 이 언약이 우리 마음판에 이렇게 들어오는 세팅된. 출애굽을 하면서 십계명 이 시내에서 주신 십계명 자체는 영원 불변의 언약의 내용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은 심판을 받기라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우리 주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6번째 계명을 언급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저 자식 이런 욕이거든요. 보통 욕인데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미련한 놈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지옥불에까지 들어갈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상대방에 대한 이 적개심 이런 것들의 표현이 이제 이 입 밖으로 욕으로 저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미 마음 안에서는 살인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 때부터 더 엄중한 그런 내용으로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새 언약을 맺고 6월절 어린 양의 중보 제물로서 이렇게 십자가를 들이시고 올라간 후에 요한 사도가 나중에 이제 이걸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언약은 계명의 내용이 바뀐 게 아니다. 그런 뜻으로 첫 번째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던 이 언약이 그대로 역사를 흘러서 변착 흘러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계명 안에 숨어 있는 영적인 의미까지 확장이 돼서 우리들 가운데 마음에 기록한 거다. 그래서 이 계명의 언약의 내용은 이 신명기 29장 이하에 말씀한 것처럼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거든요. 자,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하면서 요한 사도가 이 계명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두 돌판에 있는 이 계명의 메시지가 우리 마음판에 기록됐다. 마음판에 기록되고 이게 새 계명, 새 언약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지켰던 그 십계명의 그 내용보다 더 퓨리파이하게 거룩하게 마음 안에서까지
이 계명을 순종하면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 질투할 정도의 아름다운 보석 같은 그러한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다음으로 이 모세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 또 추방, 그 다음에 역경을 거쳐서 회복된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또한 예언을 하는데요. 신명기 30장 1절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법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그래요. 쫓겨난 데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회개하라는 얘기죠. 슈브라는 이 단어가 깨트려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옛집을 깨트려 버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잘못했던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던 이런 상태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깨트려 버려라.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래요. 포로된 곳에서 그래서 나중에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자신의 고백을 자신과 자신의 조상들의 그 죄를 먼저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간구를 올릴 때 하나님께 기뻐 응답하시는 이제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다시 모으시리니 알리야 시키신다는 그런 얘기죠. 이런 모세의 메시지를 실질적으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읍이 함락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끌려가죠. 주전 721년에 마이너스 721년에 그다음에 바벨론은 마이너스 586년 주전 586년에 이렇게 끌려가면서 요때에 요 바벨론을 끌려갈 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주로 표현을 하는 이런 장면들이 있는데요. 에스겔 37장 21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내 종 다윗이 다윗왕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다윗왕은 이전 500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로 다윗의 후손을 얘기하는 거죠.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하면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언대로 포로된 이후로 한 600년 후쯤에 이분이 오시죠. 이분이 오십니다. 이분이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이 포로된 이 백성들의 죄값을 다 청산하시고 다시 이제 불러들이는 이제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요.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요. 또 이 울타리거든요. 울타리. 이 울타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러면서 에스겔 선지자가 주전 580년경쯤에 선포했던 그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예언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고 나는 양떼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노라. 그리고 또한 다시 부활하시면서 이제는 사도들을 통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 흩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러들이는 그런 과정에서 사이사이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이 고센 땅에서 할례를 통하여 이스라엘 울타리로 들어왔던 것처럼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바로 그런 역사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 영혼의 목자와 감독 이 부분은 이미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을 한 이 고백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제는 이전에
예수님 같이 3년 반 공생애 할 때는 이분을 메시아로 알았지만은 메시아로 알긴 했지만 어떤 메시아냐면은 이스라엘 육신의 나라를 부흥시키는 그런 메시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아 관점을 얘기했다가 우리 예수님한테 아주 꾸중을 맞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아주 엄청난 경고를 받으셨죠. 그리고 죽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베드로 사도가 영혼의 몸에 대한 이 우리 속 사람의 비밀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이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몸을 구원하고 영혼의 몸, 퍼펙트한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래도 우리도 똑같이 그런 영적 존재인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서 메시아 왕국과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는 데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 비밀을 깨달았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영혼의 몸의 비밀을 깨달으면은 이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열매의 끝자락 바로 죽었다 부활하신 그분의 완벽한 신부로 우리를 꼴지어 가시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명기 토라 포션 51번째 바엘렉인데요. 신명기 31장 1절에 모세가 가서 그래요. 내가 가서 이게 이제 바엘렉인데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가사 이 민족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이 말씀을 이제 증거한 거거든요. 바로 모세가 이 요단 땅을 바라보기만 했고 들어가지는 못하는 이 경계를 하나님이 경계를 딱 쳐놓으셨어요. 그래서 바라만 보는 상태에서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모든 그런 그 리더십을 이렇게 인수인계하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이제 그런 관점이거든요. 자, 고린도서 9장 21절에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이라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할 때 그래서 모세의 대명사가 뭡니까?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그런 당사자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의 율법, 즉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서 모세를 통한 이 율법의 힘으로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상징적 예언적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자, 이 초대교회의 율법 논쟁이 벌어집니다. 초대교회 바로 토라 논쟁이 벌어지는데요. 여러분 이 율법이 토라입니다. 토라가 십자가의 도거든요. 여기 십자가, 요게 못 바브가, 그 다음에 머리가 리쉬가 머리 되신 분이고, 그 다음에 보라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토라라는 이 자체가 십자가의 도 이제 이런 건데, 바로 초대교회 사도들과 또 많은 믿는 바리새인들과 함께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율법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율법이 진정한 율법이냐 이런 논쟁이 벌어지는데 바로 이거는 예표적인 그림이 바로 율법으로 대변되는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인수인계하는 이 과정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즉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즉 모세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몽학선생이라 그러죠. 이걸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즉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고 이 모세 율법 시스템 아래 있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초대교회 때 사도들끼리 논쟁이 붙었던 이유는 바로 이 율법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영적인 생명의 성령의 법의 비밀 이런 부분들을 바울 사도와 몇몇 그 앞서가는 사도들은 깨달았지만은 나머지 많은 그 믿는 바리새인들이 이 생명의 성령을 깨닫지 못하고 할례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또 코셔도 지켜야 되고 하여튼 모세를 통해 주어진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날에도
이와 초대교회 논쟁처럼 똑같이 주장하는 그런 히브리뿌리 토라 관점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히브리서 10장 8절에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그래요. 바로 이게 성막에서 성전에서 드려지는 동물 제사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좀 모세의 율법 시스템을 폐하신 것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함이라 그러더니 여호수아로 대변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십자가의 제사, 영적 제사를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제 깨달은 겁니다. 자, 구속세의 리더십 변환, 모세로부터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설명을 제가 드렸는데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31장 7절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가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이 모세가 지금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아쉬운 마음으로 많이 아쉬울 겁니다. 120세가 돼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그 고생해 왔는데 요게 이제 경계선이거든요. 요 모압 요게 이제 가나안 땅이고 이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모든 권세와 리더십을 이렇게 넘겨주면서 기름은 부을 받는 기름 붓는 요 장면이죠. 이게 상징적 그림입니다, 여러분. 자, 요한복음 3장 28절 여기서 이제 똑같이 이제 신약 시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이게 누구 말입니까? 침례 요한 말 아닙니까?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할 것을 증언하는 자는 너희이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어야 하리라. 침례 요한의 얘기인데요. 바로 침례 요한이 6개월 후에 이렇게 동생 같은 모습으로 이제 사촌 동생입니다. 위사촌 동생지간일 겁니다 아마. 이렇게 침례를 주는 순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쫙 하고 내려오는 거 보면서 바로 이분이 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을 깨닫죠. 그리고 이렇게 마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요 마지막 제사장 그룹에 있는 침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 제사장인데 바로 제사장 그룹이거든요. 구약의 모세 율법을 시행하는 그런 제사장 그룹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이 율법을 이 제사 시스템을 인수인계하는 이런 그림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새로운 제사, 영적 제사, 영의 몸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런 그 제사를 드리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런 흐름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마태복음 9장 16절 이 예배를 염두에 두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강론하실 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느니 그렇게 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니라. 그러면서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의 시스템은 옛 율법, 모세 율법 안에 있는 동물 제사나 이런 거에 의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의미를 계속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이 모세 율법 시스템에서 해방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를 통해 주어진 그 법이 사망의 법입니까? 죄와 사망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이 모세 시스템 안에서 동물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드리는 그 사람의 육신은 죄 용서를 받지만은 그 앞에 숨은 사람, 즉 영의 몸까지는 이 동물 제사의 피를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속 사람의 죄는 예수 그때 보혈의 제사 외에는 불가능하거든요. 바로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모세 시스템 안에서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완전히 죄를 벗어날 수 없는 그 사망의 법 아래 놓여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끌면서 완전한 제사와 완전한 의가 시행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세 아래서 있었던 그 죄의 노임, 죄에 묶여 있는 이것을 완전히 해방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모세를 통하여 매 안식년 초막절마다 율법을 낭독하라, 이렇게 명령을 주셨는데요. 이 신명기 31장 9절에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르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의 명령에 이를 매 7년 끝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듣게 할지니. 그래서 매 7년마다 이루어지는 그 초막절에 율법서를 낭독하는 거예요. 율법서를. 그래서 이스라엘 이렇게 온 백성들이 율법서를 듣고 말씀을 잊지 않게끔 계속적으로 가르치라는 얘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70번, 즉 490년을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불순종해서 남방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할 때 이 신년 이 안식년의 면제년의 초막절 이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70년을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느헤미야 때 이제 이렇게 이것이 이루어지는데요. 느헤미야 8장 16절,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즉 초막절이거든요,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그래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런데 이후에 오순절 성령 이후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초막절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들은 우리 속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 속 사람이 이 말씀을 깨닫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초막을 짓지 않습니까? 초막을 짓고 이 안에서 온 가족이 일주일 동안을 이 안에 생활을 하면서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또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일주일 동안 한 그 텐트 안에서 부비 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요. 바로 이 부분은 이 통고개벽에서 유대인들이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이런 흐름들입니다. 그래서 절기 흐름상 이 초막절은 혼인잔치 절기, 이런 절기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에 리더십의 변환 과정에서 초대교회 혼란이 야기됐죠. 사도행전 15장 1절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리키되 너희가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사도들끼리 서로 싸우는 유대인끼리요. 일어난 자는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래요. 자,
당시에 예수를 믿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로 저 바울 사도도 바리새파 그 메시아닉주의죠. 그래서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 이들 이렇게 온 이들 이방인의 사도들인 이들에게 그대로 이 이방인들에게도 모세의 율법을 준수해서 할례를 행하고 코셔를 지키고 복장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복장을 입게끔 그렇게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 바울과 바나바 및 이방인의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율법들은 믿음과 은혜로 구원 얻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런 과정들입니다. 바로 이 충돌이 일어나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즉 모세의 율법 아래서는 우리가 자유함을 얻지 못했죠. 계속 죄와 그 사망에 묶여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래요, 이렇게 모세 율법 시스템으로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니 그런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래요. 바로 이렇게 완전치 않은 모세 율법 안에서 우리를 이끄시려고 당신께서 동물처럼 피를 뿌리는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피가 우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속사람 영의 몸에 뿌림을 받아서 이제는 완전한 자유, 마귀, 영적 존재인 마귀에게 더 이상 묶여 있지 않는 자유함을 얻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제 이전에는 불완전한 예법으로 돌아가는 이런 것들을 경고하는 그런 바울 사도의 아주 절규의 위치입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에도 똑같이 이스라엘 가면은 이런 현상이 똑같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역사의 흐름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골로새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바로 침례 들을 때 물속에 들어가면 죽은 거고 다시 나올 때는 살아난 것, 이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란 겁니다. 즉 육신의 할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렇게 부여된 그런 할례가 임시 변통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음 안에 있는 우리 영에 있는 영의 몸이 그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함께 죽었으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을 하는데, 그게 바로 부활의 그 때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그때에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고 그다음에 살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부활체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늘로 올려받는 휴거 사건이 있을 때 완전한 부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 3장 1절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리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면서 초대교회 때 이 바울 사도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가장 방해했던 그런 세력들이 유대인들이고 또 그 가운데서 아주 완전히 영의 예법을 깨닫지 못했던 바리새파 그대로 메시아닉 주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되새겨 볼 때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 이렇게 똑같이 코셔, 할례, 수염 기르고 복장까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리키는 그 메시아닉 주들인데, 그렇게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똑같이 지금 코쇼도 하려고 그 다음에 찢찢 복장 수염까지 기르고 또 할례까지 하는 이런 일들을 볼 때 이 바울 사도가 우려했던 일들이 마지막 때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은 참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계속해서 첫 언약의 직분자들이 섬겼던 예법 장차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해 보기로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 대와 상과 질서병이 있는 성소를 읽었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듯이 이것들에 관하여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장막은 그래요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그래요. 제바흐 미나. 그래서 다니엘 9장 27절에 한 일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한 일 중간에 이 제사와 예물 드림을 폐하는 예수님, 그렇게 나오는데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양심, 즉 속 사람의 마음은 온전하게 할 수 없으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래서 지금 이 성막 시스템과 함께 이 안에 들여지는 이 제사법, 그다음에 동물 제사 이런 부분들은 개혁의 때까지 잠시 맡겨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데요. 바로 개혁의 때를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성전을 헐라 그러잖아요. 이런 예물을 드리는,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예물 드리는 성전산, 피 뿌리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진짜 피를 흘려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발 뒤꿈치 상하는 사건을 바로 이렇게 완성을 하셨는데, 바로 피를 뿌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피를 확 뿌려주셨어요. 자, 히브리서 9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여기서 대제사장은 바로 요 사람이거든요. 요 사람. 대제사장. 여기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이신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대제사장, 말기세덱 반체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란 얘기입니다.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늘로 올라가신 그게 바로 성소에 들어가신 겁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녀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할 때, 이게 영의 몸입니다. 영의 몸. 양심을 죽은 행실에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바로 이제는 바로 영과 진리 안에 너희가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과 진리 안에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이 시대를 열어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주어진 예법, 동물제사 예법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완성될 그 제사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몽학선생,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러한 그 가정교사, 몽학선생 역할을 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예법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둘째 것, 이 예수 때 보혈의 피제사로 말미암아 이제 이분이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지금 영적 예배로 이렇게 드려지고 있는 현실, 그것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네요. 결론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순종하면서, 이 순종 너무 중요하죠. 생명의 성령의 법을 프랙티스하면서, 토라하면서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이겨내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렇게 했는데요. 자,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또 주의 임하신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각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메시아라 그러면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래요.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또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안산홍 씨가 바로 메시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질 않나. 뭐 문선명, 이만희 이런 사람들이 은연중에 자기네들이 메시아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을 하는데요. 천하 만민 가운데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예수아가 요도 예슈와 이렇게 해서 이게 고유명사입니다, 여러분. 고유명사 예슈아. 그래서 지도자 되신 분의 손에 박힌
못을 보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 자체에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렇게 나타나실 이런 그 의미가 있는데요. 예슈와 그래요. 이거를 이제 영어로 이제 지저스라는데 지저스인데 이게 지저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저스가 이거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예슈아가 이 고유명사고 이 고유명사는 어느 나라 말로 불러도 이 고유명사이거든요. 예슈아, 예슈아. 바로 이분 이름 외에 이렇게 죽으신 이분 외에는 구원을 만한 그러한 영혼이 없어요, 여러분. 미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새 하나님의 교회인가 그 안산홍 아유 너무너무 그 안산홍 장길자 이런 분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어떻게 그 안산홍 씨가 어떻게 이렇게 메시아 6월절 어린 양이 될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에 이제 이 666의 이름의 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요. 이 거짓의 아비 마귀의 인카네이션입니다. 영적 존재인 마귀가 이 안으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이 육신 안으로 들어오셔서 인카네이션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똑같은 형태로 이 적그리스도도 후 3년반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먼저 배교하는 이거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 안티크라이스트죠.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리스도라고 내세우거든요. 초림하신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로 영접을 안 했습니다. 물론 극소수 렘넌트 남은 자들이 바로 이분을 영접했죠. 그래서 12사도와 함께 초대 120문도 그리고 이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초대교회를 형성했던 그런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를 메시아로 이렇게 영접을 했는데 그 후로 2000년이 지나면서 거의 유대인들한테는 이 메시아에 대한 이 믿음이 통로가 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면서 많은 전 세계 유대인들이 알리야를 하고 알리야라는 게 이제 바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그런 뜻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서 지금은 거의 인구가 한 1000만 명이 육박합니다. 1000만 명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한 3만 명 내지 4만 명 된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마지막 후 3년 반에 이 적그리스도가 3년 반의 권세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혹할 터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수아가 2000년 전에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이 예수아가 메시아입니다 하고 증거해 주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기도 많이 해드립니다, 여러분. 자, 계시록 20장 7절에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에게서 놓여 나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들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후 3년번 가운데서 이제 남아있는 일이 바로 마귀가 미혹을 하면서 자기 죄를 꽉 채웁니다, 여러분. 자기 죄를 꽉 채워서 이제는 마지막 심판을 받고, 근데 이제 그 결정타가 바로 그 곡과 마곡을 전쟁을 벌이는 이 과정에 있는데 지금 이 러시아, 그다음에 터키, 이란 여러 나라들이 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놓고 지금 막 전쟁을 벌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이런 과정, 우크라이나가 여기죠. 이 공격하는 이런 과정이 바로 곡과 마곡을 일으키기 위한 그런 전쟁의 준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이 옛뱀 마귀 사탄이 3년 반이 지나서 우리 주님이 강림하시면서 마지막 이 미혹된 이 죄덩어리인 이 마귀를 불목 가운데 집어 던져 넣으면은 이제는 구속사가 완전히 마무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마음에 보혈의 피를 뿌려주는 그 순간에 죄와 허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방이 됐습니다. 죄와 허물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어진 십계명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영혼까지도 깨끗한 모습으로 이끌어가는데 바로 그게 그리스도의 토라, 바울 사도가 말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 법 안에 들어오면은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거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얼마나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부단장을 해야 되는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마귀가 던져주는 육신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넘어지지 않고 순결을 지키면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 자들만이 이 적그리스도가 미혹하는 666을 이기고 승리한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볼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